우리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고구마 위크. 자,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고구마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을 어디에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요. 또요? 기도하려고요. 또요?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요. 네. 죄를 씻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또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행적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고구마하는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 새벽 기도회 또 묵상들 고구마 활동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는 세 명의 인물, 몇 명이요?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을까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번 주에 이 고구마 묵상할 때 여러 인물들이 나올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세 사람을 전도사님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누굴까요? 누구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뭘 했는지 아세요? 세리보다 회개였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준서야, 회개가 뭔지 알아요? 회개가 뭐냐면 돈 계산하는 사람, 계산을 잘하고 계산에 뛰어나서 돈을 관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개였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해요. 아무나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그만큼 뛰어난 제자였기 때문에 회개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가 변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유다를 변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돈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싶은 이 탐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은 유다를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전부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마저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제자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긴 하는데 이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맞아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거를 내가 한번 얻어보겠다고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 이 유다의 이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 탐욕, 욕심, 물질에 대한 이 욕구 때문에 이거를 유다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돌아다녔던 그 예수님을 결국에 떠나버리고 말아요. 돈에 대한 욕심, 이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인물 가룟 유다였고요. 우리 예수님을 못 받게 한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누굴까요? 보디발? 자, 보디발은 아니고 착각한 것 같은데, 자, 보디발은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는 인기는 정말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대제사장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거랑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자기를 따라다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고요.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크게 환호성 지르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그래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안 좋았겠죠. 짜증났겠죠. 아니, 얘는 어디서 굴러내야? 얘는 대체 뭐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최고고 내가 스타였어요. 내가 막 대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이상한 말을 전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없애야겠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성경은 정확히 한 단어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뭐래요? 시기로.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최고였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의 영적인 스승, 인기 스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내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설 곳이 없어요. 나는 대제사장이다. 거룩하고 의로운 척했는데 아니 나보고 죄인이래요.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대제사장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브라보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여러분 사도신경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죠. 뭐라고 하나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바로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제 우리 거니까 여기 한번 너가 가서 다스려봐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던 총독이었어요. 총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에겐 누구의 힘이 필요했냐면, 누구의 재판이 필요했냐면 바로 이 총독 빌라도의 재판이 꼭 필요했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도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어요. 놔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막 대제사장이랑 유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협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반항하는 거야. 너 그러면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하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안 되겠다. 얘네 이렇게 놔두다가는 반란이 일어나겠다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이 빌라도가 정치인이잖아요. 이 민심,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빌라도에겐 중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답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비겁함 때문에, 그 무서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 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 누구였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를 봤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자, 1번 손 들어볼게요. 1번 가룟 유다, 2번 대제사장, 3번 빌라도 총독. 자, 1번 가룟 유다. 네, 좋아요. 내려주시고 2번. 네, 좋아요. 마지막 3번. 3번 빌라도의 민심이 정말 안 좋네요. 네, 내려주시고. 네, 정답이 뭐냐면, 정답 알려줄게요. 정답은 셋 중에 없습니다. 4번 사탄? 4번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사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 사람, 방금 가룟 유다,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총독, 이 세 사람 전부가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빌라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탐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빌라도 같은 비겁한 마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전도사님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짜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실수를 할 때가 많냐면 빌라도 진짜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 수가 있지? 대제사장 진짜 소인배다. 어떻게 이렇게 저런 거를 질투할 수가 있지? 가룟 유다 저런 게 제자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저렇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고 새삼스레 놀랬어요. 전도사님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물질적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주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몸과 마음,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깝거든요. 다 내 거거든요. 나는 그저 받기만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다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내 안에 자라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전도사님은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이미 팔아버린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전도사님 안에 대제사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닌 척 그냥 웃고 있지만 전도사님 안에 끊임없는 시기와 미움, 질투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나도 밉고 싫다. 나한테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전도사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전도사님 안에 빌라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왠지 모르게 부끄럽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노는데 불편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놀림받을 것 같으니까 식사 기도조차 버거워서 못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예요. 빌라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명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뭐 해야 될까요? 휴대폰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고구마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여러분 위한,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근데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기 이전에 십자가는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는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나를 위한 사건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해요. 십자가는 나에 의해서, 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진짜 범인이었구나. 내 안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나한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야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죄악된 모습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기억한다고 친구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죄악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히 붙잡고 기억하면서 또 마음에 새기는 이번 고난 주간, 고구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